복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지난 수요일에 경로대학을 개강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는 금요야성회 특별히 연합석회로 모이게 됩니다. 매월 둘째 주 저녁에는 연합석회로 함께 모일 겁니다. 부천의 찬양팀 로즈피플이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나라와 민족, 재단과 가정을 붙들고 우리는 눈물 흘리며 오랫동안 기도할 겁니다. 이 복된 일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본래 금요야성회를 기획할 때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누가 청년이냐 이런 질문을 주세요. 청춘이란 인생 가운데 어떤 특정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인생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설교하던 내용인데, 그렇게 설교하던 내가 특정한 세대만을 위한 집회를 여는데 그거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103살, 104살 된 우리 서정교회가 다시금 청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춤추며 예배하는 젊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석회로 일정도 조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7시에 다 참여해서 함께 춤추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공동체는 청년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 공동체를 청년 공동체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년 정신 때문입니다. 유관순이 실제로 할머니 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관순 누나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 공동체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청년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바로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청춘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 중에는 그야말로 청춘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70세 청년, 80세 청년 우리 교회 많으세요. 경로대학에서 그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참 기쁩니다. 뭔가 새로운 기대도 있고요, 설렘도 있고 각종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그 모임을 에너제틱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복 있는 분들이세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도 그 안에 있고 현실이 주는 안이함을 뿌리치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뭔가 진취적인 모습들을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청춘은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광고에서 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청춘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슴이 뛰면 여러분 청춘이세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귀찮고 이것도 귀찮고 나이에 관계없이 그분은 노인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그러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거다. 꼭 그 새 힘을 얻는 모습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집회 또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청년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젊은이 되는 복,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모델이 되는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85세 청년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 이제 그 정복지를, 점령지를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시간입니다. 저마다 좋은 땅을 얻으려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그 자리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땅을 기업으로 준다 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지역의 토지 몇 평을 분할해서 내게 등기를 이전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나하르는 소유권,
다스리는 권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명의를 바꿔준다는 게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을 나하르, 다스리는 권한을 준다라는 겁니다. 현대적인 어떤 재산 개념과는 좀 다르죠. 땅의 통치권,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맡겨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몸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하르, 다스리는 것으로 내어놓는다면 내 몸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내 재능을 사용할 권한, 그거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재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고요. 직장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운영하면 바로 그 직장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식이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거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기업은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하르, 기업으로 나눠주는데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도 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동료인 또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 척박한 땅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갈렙이 남았는데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면 갈렙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낙선할 거예요. 그렇게 나쁜 땅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중앙 정부에다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갈렙은 1등 공신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한 겁니다. 땅을 받기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알아서 갈렙에게 좋은 땅, 제일 좋은 땅을 내어줘도 아무도 갈렙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막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85세의 노인입니다. 좋은 땅, 비옥한 땅 먼저 갈렙 것으로 구분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땅을 나눠 가져도 할 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85세 노인이니까 어때요? 그냥 경치 좋은 조용한 땅, 크지 않아도 손주들 재롱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땅을 원해도 여호수아는 찾아서라도 갈렙에게 그 땅을 내어줘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인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척박한 땅을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갈렙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갈렙이 가지고 있는 청년 정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생각으로 갈렙이 이 땅을 요청했는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에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아니라 40일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을 40년 돌아오게 하신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모든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모세님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 땅을 넘볼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만은 그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아니고 정탐꾼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지가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안 된다, 못한다,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던 자들은 그들의 말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어갔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감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땅을 나누는 자리에서 갈렙은 자신의 친구이자
지도자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여, 나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네. 친구여, 40년 전 우리 일들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오차 없이 이루어졌지 않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네. 갈렙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의 청년 정신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렙이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10절에도 그렇고 12절에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갈렙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들입니다. 갈렙도 믿는 자였죠. 믿는 자들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 좀 있을 때 담대해지고요, 지갑에 그래도 몇십만 원이 있을 때쯤 괜찮지 않아요? 또는 건강할 때, 병들어 누워있을 때 말고 젊을 때, 자녀들이 좀 잘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다 없어져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담대함의 뿌리이자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갈렙의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자신이 아직도 강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방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이 건방지고 하고 담대한 거하고 좀 비슷합니까? 외형은 좀 비슷한가요? 그때 이제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건방진 것과 담대한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지위, 돈, 재산, 학식 이런 거 의지하는 사람은 건방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건방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건방진 게 아닙니다. 그건 담대한 겁니다. 다윗은 건방진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물맷돌 던지는 실력, 어려서부터 성실했던 내 삶을 근거로 삼아서 골리앗 내게 나아간다, 이게 아니지요. 이렇게 나갔으면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어도 그는 건방진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용기는 건방진 것이 아니라 담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세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서슬퍼런 권력 앞에 섰으니까 그 모습이 마치 객기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용기는 담대함이었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건방진 사람 아니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85세의 청년 갈렙 역시 건방진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경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갈렙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14절을 볼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담대하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라고 나섰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셨답니까? 헤브론을 주셨답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는 후에 다윗은,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이 이 헤브론의 보읍을 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는 유다지파 85세 청년 갈렙의 그 정신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서는 그 갈렙 위에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부모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편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서 신파극이 벌어지죠. 3월 첫 주인데, 그죠? 내내 끼고 있던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가 크는데 어떻게 해요? 보내야죠. 돌아오는 엄마들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몇 시간 있으면 만날 텐데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아이도 엄마 울면서 엄마를 찾고, 그러니까 헤어지는데 무슨 군대 가고 미국 가는 것처럼 아침마다 어린이집 앞에서 헤어집니다. 짠한 일 같아요, 그죠? 뭐 바람이라도 한번 불고 나뭇잎이라도 한번 날리게 되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죠. 3월 첫 주에 매년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유치원만 그런 거 아니고 중학교에 가는 아들, 고등학교에 가는 딸, 대학교에 가는 자녀들 보고도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요. 처음으로 부모를 떨어져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집에 돌아와서 덩그러니 비어있는 아이 방 보니까 마음 한켠이 너무나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제 딸아이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아파트 한 곳에 7명이 같이 모여서 사는 쉐어하우스, 거기 한 칸을 얻어서 데려다주고 짐을 보내주고 왔는데,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아이의 짐을 옮겨주고 내려오는 길에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준 것도 감사합니다만, 헤어지는 마당에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제일 큰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도 저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 우리 예진이가 제 딸 이름이거든요. 우리 예준이 진짜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가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맡고 있는 동안만 제가 어제 데려온 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맡고 있는 동안만 제 딸이고 제 아들인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못해주는 게 있고요, 아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있고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잡은 손 맡겨드리면 내가 맡긴 손 덥석 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더 강력한 손으로 아이를 붙들고 계신 진짜 아버지, 진짜 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 세상 떠나고 아이 홀로 성인이 되어서 거친 삶의 무게를 감당할 때 그때 알겠지요. 엄마 기도하는 모습, 아빠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는 모습, 왜 그렇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네 진짜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며 사셨는지, 그런 거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상상해도 모르겠죠. 그리고 외로움을 만났을 때, 삶의 무슨 파도, 무게를 만났을 때 진짜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되시고, 제게도 아버지 되시고, 제 자녀에게도 아버지 되신 진짜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분을 배경 삼을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비로소 모든 인간은 담대할 수 있어요. 아직도 통장이 담대함의 근거고, 아직도 아파트가 담대함의 근거고, 아직도 내가 배운 것이, 깨달은 것이 담대함의 근거가 되면 사실은
담대함이 아니라 건방짐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 하나님을 배경 삼은 그 뿌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비로소 헤브론에 거주하며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복도 작은 유다 지파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내 자식은 어려움 안 당하고 슬픔 없는 자리만 골라 다니는 게 복이 아니지요. 내가 가진 담대함, 만군의 여호와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삶에 시청각 교육으로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이르게 될 때 그게 진짜 복이지요. 그분은 내가 오기 전에도 아버지셨고 내가 사는 동안도 아버지시고 내가 이 땅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르긴 하지만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청년 정신은 회복되고 새로운 싹이 움트는 새 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젊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해 십자가 위에 생명 던지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일상 가운데 나서십시오. 우리 주변에 화려함을 자랑하던 안악자손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가르침으로 또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기뻐하시고 복된 것들을 흘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